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복을 가지게 되면 이래 행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적 행복감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남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행복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진작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복을 받고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보다도 더 큰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의 문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의 문을 열고 들어갑시다. 저 필리핀에도 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하세요. 복의 문을 열고 들어갑시다. 아까 우리 파스터 준이 나눔의 교회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필리핀은 물론이요, 아시아 나라 각 나라까지 나눠주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볼 때 솔로몬이라는 인물은요, 전무후무한 복을 얻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솔로몬만큼 복을 얻은 자가 없고, 솔로몬 이후로부터 아직까지 그런 복을 얻은 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그런 복을 얻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면은 우리는 바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것 저런 것도 많이 있지만 다 접어두고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말이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때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니까 감히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겁이 났죠.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할까? 왕이 되자마자 사건이 하나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수냄 여인, 후궁이었죠. 아비삭.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라는 자기 이복 형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대 그 왕들은요,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죠. 그러면은 그 나라의 왕이 되면은 왕이 된 상징으로 내가 모든 것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왕, 그 앞에 있던 왕이 거느리던 후궁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정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거느리던 후궁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아비삭을.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고 언젠가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상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자 그 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도니아에게 그걸 내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그것만 내주냐? 내 왕권도 좀 내주시지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살려두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해서 자기 이복형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도망다니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제 겨우 왕이 됐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고 심지어 이복 형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왕권을 쟁탈하려고 그러고 너무 어려움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왕을 어떻게 지키고 갈까라는 거였을 겁니다, 아마. 자기는 전쟁도 안 해봤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어린 소년 때부터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아주 용감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두고 다윗은 만만이요 그랬잖아요. 다윗이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언제 한번 전쟁을 해봤습니까? 바세다 자기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어느 때 내가 왕이 될까 그것만 했죠. 그러는 중에 왕이 되자마자 자기 형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노골적인 정치적 게임이 시작이 되니까 형은 죽였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의 평생의 생활 속에서 뭔가 하나의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 될 때마다 됐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도와줘서 자기 아버지를 지켜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근데 왜 사울은 도와주지 않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도와줬을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란 말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대로 그는 생활했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지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마치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따라합시다. 신전사상. 다른 말로는 신전신앙.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게으르지 않고 성실했어요. faithful, 항상 충성스러웠어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곰에게 움켜잡힌 어린 양을 위하여 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공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를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기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유는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자기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이 자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자기도 그걸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제사 지내는 이 모습이 아니다. 3절에 가서 그러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브온 산당에 번제단이 아주 큰 게 있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는요, 성막 안에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었어요. 법궤, 분향단, 번제단, 촛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가나안에 가서 이제 평정을 찾고 나서 국가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12지파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각 지파의 담당 레위 제사장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면서 야, 우리는 에봇을 하나 달라. 야, 우리는 금촛대를 달라. 우리는 번제단을 달라. 이러면서 다 뿔뿔이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그들이 산당을 지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본 산당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번제단이 원래 번제단이 아니고 번제단을 딴 데서 가져갔으니까 자기네들 번제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원래 번제단은 가로 세로 정방형으로 정사각형으로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러지 않고 무지 큰 걸 만드는 거예요. 왜냐? 자기 지파가 위대하다, 제사 지내려면 이리 와라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월감에서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그게 기본 산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1000번째 예물이라는 것은 서원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100번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100번이에요. 1000번 드리겠습니다. 1000번이에요. 그거는 서원제니까 어떤 정해진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겠다고 그런 거죠. 근데 1000번제라는 것이 1000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수예요. 한순간에 1000번을 드리겠다는 거죠. 한순간에 제물을 1000마리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1000번제 드리면 매주마다 드리는 분, 매일마다 드리는 분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 맞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여기에 1000번을 한목에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놓고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이 1000마리가 못 들어가니까 잡아는 놓고 막 타는 대로 막 또 올리고 이러는 거죠.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제사는 한 번이에요. 그 제사가 다 드려지기 전까지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요 보시다시피 왕은 됐지만 벌써 형 아도니아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기가 무슨 전쟁에서 승리한 왕처럼 그 앞에 왕인 아버지의 후처를 달라고 그러고요. 내가 그를 죽였지만 그거로 끝나겠습니까? 내 주변에 얼마나 아버지하고 함께 전쟁터 다니며 급모술수에 정치력이 뛰어난 고관 대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고 오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영광을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4대 복을 주시는데, 지혜와 영광 속에는요, 힘과 장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명예의 복까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4대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옛날부터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그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로 인하여 그 수가 늘어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함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그 뒤를 추격하던 라반이 야곱을 붙잡기 전에 그날 저녁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라반아, 야곱 손대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나지만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이러려고 왔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돌무더기 속에서 서로 약속합니다. 너 서로 넘어오지 마라. 이때 야곱이 한마디 충고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외삼촌은 내게 아무 대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이 말씀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외삼촌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못 그라게 한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오늘 존재한다라고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1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도, 독자 이삭도 나한테 바칠 정도로 나를 그렇게 섬기고 경외하니 내가 이제 알았다. 그만해라, 그만. 내가 이삭을 받은 거로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는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아비멜렉이 그럽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이제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이 행하는 일마다 이삭처럼 여러분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솔로몬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느 여자 둘이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방관청에서부터 판결을 구합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3심제죠. 3심제처럼 1심에서 만족을 못 누리면 2심에 가고 2심에서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방관청에 가서 이 문제를 호소했더니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올라가니까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느냐? 왕에게 갑니다. 밑에 신하들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제 왕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왕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한순간에 솔로몬이 그 노련한 신하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가 근동까지 저 멀리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 아닙니까? 그 아이를 서로 자기 거라 그러니까,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엄마가 포기하는 것이, 그렇죠? 누가 내 자식을 갖다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당연하고 너무도 쉬운, 판결하기 쉬운 그 내용을 딴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주셨습니다. 준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솔로몬은 내가 세운 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의 문에 서기를 원하고 그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